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환란과 함께 박사방 조주빈 사건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5살의 박사방 운전자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하여 여성 피해자를 유인해서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하여 성착취물을 찢도록 했어요. 그것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74명으로 이 가운데 어린 미성년자도 16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이 미성년 어린이들을 성노예와 놀이객감으로 만든 대합방에 무려 26만 명이 가입하여 그 동영상을 보고 다운을 받아갔습니다. 그 26만 명 중에 한 명은 음독에서 음독하고 경찰에 자수했고 또 한 사람은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또 방송사 사장과 전직 광역시장과 전직 기자가 조주빈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알려져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조주빈은 방송 기자들 앞에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005년 광주에서 45살 김모 씨가 무작위로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김모 씨는 사기 전과범으로 감옥에서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는 시장, 도지사 등 단체장과 고위공직자들 6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전화를 걸어서 협박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뒤를 추적하여 몰래카메라로 당신이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다. 나에게 500만 원 이상 보내지 않으면 이 영상을 바로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600명에게 전화했는데 그중에 53명이 김모 씨 구자로 돈을 보내왔습니다. 자세한 점검을 묻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김 씨는 통장에 입금된 약 1억 6천만 원을 용비로 탕진했습니다. 구린 과거가 있던 사람들이 사기 협박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죄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냐고 말씀했고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고 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 그 한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의 독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악하고 추한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호산나 찬양을 듣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둘러보시고 저녁에 베다니 마을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그 이튿날 월요일 아침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환정상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쳐서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렐로 만들었도다 하셨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주의 열심이 성전을 척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밤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쉬셨습니다. 화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루 종일 비유로 가르치시기도 하고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 되어질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베달리에 머물러 계셨고, 가룟 유다는 그 밤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목요일,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음모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내에 유월절 만찬을 할 집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날 저녁 제자들이 준비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가지시고 주시면서 이거 나누어 먹어라, 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다음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다 배신하고 도망갈 줄 알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고, 예수님을 두 번 부인하고 한 번 저주할 이 베드로의 발도 주님이 씻겨주셨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로 갔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셔서 그 감람나무가 들어차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제자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시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자리에 가셔서 거기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성경은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합심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피를 쏟으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렸는데, 그 간구와 소원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악의 잔을 마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금요일 새벽 가룟 유다가 이끄는 그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금과 몽치를 들고 감난산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나오자 가룟 유다가 미리 신호한 대로 예수님의 뺨에 키스하면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라고 할 때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장면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악도들에게 묶인 채로 끌려서 안나스의 뜰에 가서 조롱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안나스의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다시 신문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수염을 뽑히시고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얻어맞으시고 다 부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상했어요. 그리고 다시 헤롯 관저로 끌려가서 헤롯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3번이나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매수당한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여 죄 없는 줄 알고 자기가 죄 없다고 3번이나 말했지만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길을 올라가서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면 6인치나 되는, 그러니까 15cm 이상 되는 그 못이 예수님의 양팔을 이 양손목에 박혀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양발을 포개어서 그 못을 박아서 그 십자가를 높이 세울 때 예수님의 그 육중한 몸은 못세게 달려서 쿵 하고 내려앉을 때 그 몸이 처지며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을 몸으로 감수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돌리시고 성령은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서 떠나가 버리고 십자가를 던지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요한 한 사람 외에는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인들이 보고 너도 그 사람의 제자라고 할 때 아니라고 부인해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너 갈릴리 사투리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제자가 맞아. 또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때 어린 여자아이가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니까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오늘 닭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는 제자들 앞에서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장담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건 자기 마음이고 그 하인들 앞에서, 그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는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회개한 거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현장에서 그는 분을 못 참고 당금을 뽑아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하숙 중에 한 사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랬지만은 그는 그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는 통회하며 자복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성경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통회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주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십시다.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회하고 자복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믿음에서 떨어진 죄를 회개하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소리를 듣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졌던 죄, 우리의 사랑이 식었던 죄를 회개하십시다. 제자들만 주님을 배신합니까?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배신하죠. 베드로만 부인합니까?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죠. 말로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안 보시는 것 같이 행동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 한 사람 외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신령한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던 주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던 주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 주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신 이런 주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워하여 다 흩어지고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현장에서 이커하고 다 그들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어디 있는지 그들은 다 숨어서 두려워 떨었겠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없나요? 세상 소리를 듣고 두려워할 때가 없나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도 무서워할 때가 없나요? 우리도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비겁한 짓을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랐던 그런 경험이 없나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었지만 나중에 성령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고 이들이 다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함께했고, 그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고백하든지 뜻밖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십자가 가까이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구레네 시몬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사람, 이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따라가 보았는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형수들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건장한 두 강도는 십자가를 지고 너끈히 올라갔는데, 한 사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이 피 흘리는 한 사람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지체되자 로마 군병 중에 한 사람이 연도에 구경하던 이 거무틱틱하게 생긴 아프리카 사람, 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누가 사형수가 지고 갈 끔찍한 사형틀을 지고 가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정말 이 사람은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없이 걸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지못해서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긴 했지만 억지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점에 앉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걸 지고 갑니까? 그러나 억지로 강제로 지고 가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까지, 그 못 박히는 현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못 박히는 현장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높이 서고 그 위에서 고난당하는 그 예수님 놀라운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운명하는 그 순간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 떨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놀랍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부인은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이미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기본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주일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때 억지로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아까워 11조 하기 싫어질 때가 있지만, 인색할 때가 있지만 억지로라도 해야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전도도 부끄럽기도 하고 또 거부당하면 어떨까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억지로라도 하면 나에게 상급과 복이 되어 돌아오는 거이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구나 말이에요. 내가 감동을 받고 내 기분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억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되고,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했다면 회개하십시다. 세상의 소리나 뉴스를 듣고 세상을 따라갔던 이 죄, 그리고 육체의 그런 소욕을 따라 살았다는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억지로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함께 달린 흉악한 강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함께 달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 강도예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예수님 가운데 십자가에 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보라. 조롱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다른 한편의 강도가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아 죽음 마땅하지만은 이분께서 하신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며 그 고통 중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기적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던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천국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강도의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이 강도, 이게 혈과 육으로 나왔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것은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2000년 전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결코 내 혈과 육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전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의 흘린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린 피임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과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 다 숨어 버렸는데,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강도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다니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예수님 사형 집행관으로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더라도 들려오니까 듣는 거죠. 가장 가까이서 사형을 집행하고 지금 참관하면서 지금 감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어.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는 순간 태양이 빛을 얻고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죽은 시체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이 백부장이 엎드려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본문 5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받은 체험이 많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우리도 찬양할 때,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흘리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체험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이런 체험을 하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믿었지만은 드러내놓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니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랍비요,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오늘 말 국회의원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숨어서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가까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시체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묻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새 무덤, 부활의 무덤이 된 거예요. 빈 무덤이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 다 십자가를 버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버렸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숨어서 믿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빌라도에 가서 그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 무덤에 장사지, 이제는 유대계 출교해라, 나는 유대 사회에서 매장돼도 괜찮다, 끝장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나는 괜찮다,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고 예수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중에 있고, 수산나와 요한나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세베대 아내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도 있고, 이 여인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왔습니다. 울며 따라왔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그대로 참여했습니다. 다 남정네들은 가버리고 없는데 이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고 끝까지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통곡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무덤에 묻힌 바로 그 무덤을 향하여 이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라고 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도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첫 부활의 메신저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따르시길 바라고 여러분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 그들이 십자가 가까이 갔어요. 그들이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마다 다 도망갔지만은 그 십자가까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변화를 받았던 거예요. 이 흉악한 강도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그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한 영광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언제나 십자가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